사편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선교대회가 있는데 어제 내려갔는데 또 서울로 올라가니까 나한테 미쳤다고 그래요. 그만큼 요즘 제가 미쳤습니다.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중국들 가고 떠났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됐지.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긴장되어지는 사역이지요. 잡혀간 사람이 많으니까 가면 이제 추방되고 독한 놈 만나면 감옥에 갖다 넣으니까 이 중국은 종교국이 셉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의 산이 어디인가? 새벽기도거든요. 산이 뭐냐? 내 인생의 산,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그럴 때 그걸 새벽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이 새벽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랐으니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확 피고요. 미래를 보세요. 미래 응답. 오늘 이거까지 보지 말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으면 미래를 봐야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몰려올 것이다. 경쟁자 없는 축복이 지금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미래를 보세요. 신나면 돼요. 24장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영혼을 기도로 깨운다. 기도 때문에 나의 영혼을 깨운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영혼을 깨우긴 깨워서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캄캄하다. 그러면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로 연결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영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은 왕인데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영이시다. 나는 너의 구원을 도울 자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을 자요. 너를 돌봐주고 너를 내가 이끌어갈 너의 그 창조주의 아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바꾸고 모든 자유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인정하고 예배할지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네 몸을 움직여 오지 말고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너를 태워라. 베레시트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너를 쪼개라. 너와 내가 언약을 체결해서 그 속으로 불기둥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레트라고 쓴 거예요. 쪼갠다. 태운다. 오늘 태워버리면 돼요. 나를.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뭘 바라봐요? 수양. 내 대신 해결할 자. 그게 진리예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가끔씩 논쟁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과연 현장에서 간음에 잡힌 이 여자에게 땅에다가 예수님이 글을 썼다는데 뭘 썼을까? 쉬워요.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유가 이 땅에 진리가 없어 그런 거 아니냐. 이 여인이 진리를 맛봤다면 현장에서 무슨 간음이 있었겠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로 인하여 자유가 시작됐다. 진리는 진실이에요. 누구나 진실을 찾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욕망이 있는 이유도 진실을 찾기 위한 거예요. 진실을 찾으면 그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 대신 그 신령으로 자기 몸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누구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진실을 찾는 거예요. 그 진실인 그 진리가 무엇일까 내 인생에. 그래서 사기꾼도 나오고 도둑놈도 나오고 진실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을 찾았다면 이 새벽녘에부터 자기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진리로 기도가 시작된다면 나로 인하여 자유를 맛봤거들랑 이제부터 하늘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자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 속에서 나오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권능들의 역사. 이길 수 없는 이 몸뚱아리 하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반드시 그분이 지은 영,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실로, 진리로 와 있어야 그 맛을 봐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멈추게 할 수 있고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진실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도 진리를 찾고 있는 분이구나. 진실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들아 들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누구든 헤매게 돼요.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자기를 다스리는 진리로 그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지배해요. 철학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윤리와 철학과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걸 가지고 정의라고 내세우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를 알기는 아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말년에 큰 영적인 문제가 치매로,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다양한 문제들의 삶의 균형을 깨트린 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바꿔야 돼요. 그 신령이라는 영적인 세계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얼마나 그분의 진실과 진리를 내가 담고 인생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간음에 잡힌 그 여자는 네 머리를 들지어다. 자기 스스로 그 진리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너는 머리를 들지어다. 다스리는 하늘의 권능이 그 여인에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살려내게 되면 세상에 대한 발견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거기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모든 지구상의 학문이나 정의나 철학이나 과학은 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서 주시는 답을 진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계속 성취되어지는 해답까지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밟는 훈련만 되어지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그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문들을 여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좀 넘어졌어도 금방 새로 시작하면 돼요. 왜 시작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셨다라는 게 하늘의 영광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조금만 기뻐하고 조금만 그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분의 진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고백되어져요. 너는 낭망치 말고 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를 들지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구원시킨 나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도다. 하늘의 권능을 움직이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리는 것이에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신자보다 앞설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을 시킬 뿐 아니라 산업에 승리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중직자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를 기름 부었다라는 절대를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중직자가 되어 있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오고 모든 산업의 성공자가 되어 어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고 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고백이에요. 하늘 문은 그 고백만 하면 언제든지 문을 여셔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만 배워서 그래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위대하고 강하고 높고 깊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알게 하였으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뭘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던 천국의 열쇠를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었다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울어야 하고 슬픈 고독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배신이 있어야 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영이다. 살아있지만 나는 부활의 몸으로 너희 앞에 나타났지만 영이었다.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이제는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모습 그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기도의 훈련이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속의 성공자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응답이 시작됐어요. 기도로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있기는 기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야곱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 저는 방법은 틀렸었지만 언제나 여호와 산에 올랐었던 저의 그 내면 속에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약속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산에만 오른다면 능치 못할 일은 없다. 거기에 대한 증거 있는 증인이 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너는 오르라. 다윗이 여러분에게 성공하고 싶으니? 네 인생에 진실하고 싶으니? 그 진실을 만나보고 싶으니? 교회에 부흥하고 싶으니?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니?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 그게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강가에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에서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그 네피림이라는 종교 시스템 속에서 인생 사는 것보다는 나는 여호와 산에 오르리라. 믿음을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생명과 집안에 있는 생명들이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믿음에 따라 교회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올 수 없어요. 종교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신자, 세상에 대한 것만 제대로 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문들은 열릴지어다. 이런 축복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수많은 빌딩들이 다 소유주가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세요? 수많은 은행에 돈들이, 심사인당 그려진 돈들이 가득 차여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세상을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머리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은 열릴 것이다. 불신자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비밀을 여러분이 담는 것에 내가 매여 있다. 바울이 그래서 쇠사슬에 나는 묶인 바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비밀이 본원만 되면 모든 문들은 다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3분짜리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5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5시간짜리, 10시간짜리 한 4일, 5일 동안 과연 내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석진 목사가 중국을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는 성경도 못 갖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 뺐어요. 내 몸만 들어가면 돼요. 다 빼앗겼다니까. 5박 6일 정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셔요. 우리를 이제는 살려놓고 하여튼 누구 앞에든 세워요. 그 맛을 이제 느끼면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요 모든 게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둘라라는 여호와의 산이 바울에게도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사랑교회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택성 목사님이 다문화 친구들을 20일씩 집중 훈련을 시키면 모아놓고 직장도 안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알바비 줄 테니까 할 정도로 20일 집중해서요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밥 먹고 포럼하고 우리나라의 순교지 같은 데 한 번씩 방문하고 무속인 현장도 들어가 보고 이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거 기억해요. 모든 생명들이 기어서 방주에게로 노아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나는 내 영혼 속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분은 진짜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못 전하면 돈이라도 벌게 해요. 그러시는 분이라니까. 돈이라도 못 벌면 기도라도 시켜요. 그게 그분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명심해요. 우리 아빠는 절대 손해를 안 보신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내 영혼에 오늘 꾸짖고 낭망하지 말고 너 머리를 들지어다. 이래야 그분은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방어하고 여러분을 죽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실패의 이미지가 몸속에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새벽녘에 어차피 깨었으면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느끼고 이 교회에서 내 거 결박하고 이놈 내어 쫓아야 아무 데서나 내어 쫓아버리면 그놈이 돌아다니면서 딴 데 갈까봐 교회당에 와서 영적 전쟁을 하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저녁은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살짝 보세요. 의식주 문제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 자녀 후사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낙심하고 생각이 잡히니까 문제만 터져요. 예를 들어서 재수하는 사람이 나는 재수생이 아니다. 재수생이라는 거 잃어버려야 합격돼요. 저는 허리에 어마어마한 통증 속에 사는데 이 통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가능해요. 찔러도 괜찮으니까.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초월하는 힘이 와요. 제 친구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운동으로 풀라다가 주저앉았어요. 그게 저보다 먼저 입원해 있어요. 아파트 계단을 15층을 2단씩 걸어서 올라갔고 7번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저는 계단도 잘 안 올라가요. 돌아서 가지.
나는 누리면서 올라가요. 믿는 믿음. 지워야 돼요. 실패한 이미지를.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진실이 그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가 영으로 네 안에 들어가신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언제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구원받은 자로서 느끼는 그 감격, 감사, 은혜, 사랑 이런 것 좀 느끼면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봐요. 고민하다가 조카를 보내기로 결단하잖아요. 문제는 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드디어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산에 올랐잖아요. 이삭을 드릴 때에도 모리아 산에 또 오잖아요. 결단.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결단하는 자예요. 모세도 나이 80인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은 거지요.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했었을 때 그 산, 제2의 인생 여호와의 산에 내가 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은 새벽녘에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너는 실패한 이미지 속에 잠기지 말고 머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영성과 지성을 갖추면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답겠어요. 불신자들 앞에. 그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면 좀 싸구리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호렙산의 역사가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잖아요. 악한 왕과 악한 신하와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엘리야 시대 때 타락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너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 그 시대에 엘리야는 이단으로 누명을 쓰고 비참한 모습이 갖춰졌어요. 엘리야는 나름대로 사역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갈멜산에 대결을 해서 승리도 했고 비가 오지 않게 하도 비가 오기도 했던 그 엘리야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다 포기하려고 내려놨는데 자기를 죽여달라 하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시작 안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손해를 안 봐요. 핏값을 지불해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손해 안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그분은 또 시작해요. 그건 맞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에요. 엘리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새벽녘에 영혼을 깨워서 이곳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고 부르고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니 문을 열지어다. 자꾸 문을 여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곳도 산이었어요. 처음에 산으로 오르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팔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이미지 되어졌던 옛사람을 뽑아버리고 들보를 뽑아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로 맺지 말고 화해하고 가서 예배해라. 사람의 감정으로 이어진 다양한 관계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산에 오를 때 깔끔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이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모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깔끔을 좀 떨어라.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 깨끗해라. 기도를 감람산에서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또 감람산에서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교육자님들은 언제나 성전이 산이 돼야 돼요. 놀아도 성전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다양한 레파토리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건데 산에 오르지도 않고 쌓인 것이 없는데 뭔가를 자꾸 막 하면 영혼이 없는 말들이 되잖아요. 능력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기쁨과 감격에 수많은 쌓였던 것들이 흘러넘쳐야지요. 증거들을.
은혜들을, 마지막 사명을, 감람산의 훈련을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죽음도, 마지막 사명도 갈보리산에서 사명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김석훈 목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옛뱀 곧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고 하는 자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테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게 인간에게 최초의 원죄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우리가 완전 장악되어진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팔자라는 것도 있고 사주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이대로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불화살을 맞고 재앙을 받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옛뱀 곧 온 천하를 꿰는 자, 육신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큰 데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환상도 많이 봤어요. 빛 같은 거. 사막산 같은 데에서 제가 한때 기도할 때는요, 혼자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밤을 새요.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텐트도 안 치고 바위 위에 딱 올라서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진짜 나는 구약에 있었던 그런 건 많이 체험했다니까. 눈이 그렇게 소복이 쌓이는데도 내 자리만 눈이 안 쌓여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향기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향기가 막 냄새가 나고 이런 신비적인 것도 체험을 했는데 세상만 내려오면 옛사람, 이상한 다혈질, 옛 축부로의 성질, 이상한 예민한 사람들의 눈빛 이런 걸 너무나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돌아버리고 감정 폭발. 왜 그럴까 이게? 그래서 저는 늘 깨지면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내 대신 담당해야 되는가를 나의 영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부음받아지고 그때부터 나는 사탄한테 공격당할 때마다 싸워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주었건만 나는 왜 이것을 진실하게 그 진리 속에서 해방감 없이 인생을 살았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이 하나님의 증거들과 이 말씀들과 수많은 사명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빼앗길 때마다 울부짖었지요. 실수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지요. 이것을 알게 되었었을 때 저는 나도 모르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전도가 있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비행기를 타면 옆 사람에게. 그냥 이게 이제는 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고. 얼마나 신기해요. 놀아도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도세요. 대학 안에 캠퍼스 들어가면 반드시 있어요. 예비된 자,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저는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라.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만나라.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마. 이걸 가져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된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그분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분을 느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갈수록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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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산이 되지요. 쌓이면.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 실천하지 못하는 인생. 쌓이면 실천한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유지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과 산과 바다가 다 여호와의 것이매니. 이것 아는 사람.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것이면 누구 거요? 여러분의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우리는 올라야 돼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가는 곳에는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전도자 앞에 수중들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돈이 왜 오는지를 이제 조금 감이 와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그리스도로 쌓이면 이런 게 사라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뭘 주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잖아요. 오늘 조금 줬더니 또 거듭나네. 이런 걸 좋아하신단 말이지요. 조금 줬더니 이놈이 더 완악해지네. 조금 더 줬더니 이게 곁길로 가네. 손해 안 보신다니까요. 그럼 뺏어버려. 일단은 막아버리고 문을.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완악해요.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부정적인 사고가 오늘 여러분 혀에서 사라지고 문들은 열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쌓으세요. 기도의 산을. 여러분의 그 혀를 창조적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혀가 부정적인 혀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말 속에 드디어 능력이 나와요. 먼저 혀를 건치고 견체야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혀가 하나인데 친구 만들 때는 막 갔다가 여기서는 또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군요. 또 매도했다가 이런 혀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혀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간하지 말고 참수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딱 하나 합시다. 당신의 운명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창조적 그 능력. 성경은 계속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늘도 새벽녘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셨으니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